우리 잠시 함께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예배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추석 명절 주의 은혜 가운데에서 또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돌아보며 또 기쁨과 감사함 속에서 지내게 하신 것을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모여서 비록 제한된 인원이지만 이렇게 주님께 예배하는 시간을 주신 것도 또한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영과 진리로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만 집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이 모든 예배의 순간순간들을 주장하시고 또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의 그리스도이시고 우리의 왕이신 그 주님 찬양하며 높이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왕이신 그 주님께 모든 영광과 찬송과 능력의 고백들로 함께 올려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믿음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목소리를 부르합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롬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의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사랑과 평화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좋은 날을 주시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주는 민족의 명절 추석으로 보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예전처럼 온 가족이 모여 행복한 만남의 시간을 보내지 못할 수도 있겠으나 효민 가족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세상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하루라도 빨리 코로나 사태가 진정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날이 오기까지 잠잠히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지금 이 시대에 크리스찬으로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깨닫게 해주기를 원합니다. 한편으로는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인해서 믿지 않는 자들로부터 비난을 받게 되는 일이 생겨났습니다. 세상을 밝히는 빛이 되고 썩어져가는 세상의 소금이 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오히려 우리가 복음으로 세상을 바꾸기보다는 세상의 지탄이 되어가고 있음에 마음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아 빛 대신 주님을 닮아가는 제자의 삶을 살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비록 효민 가족이 다 같이 모여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지만 각 가정의 처소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에 하나님의 위로와 도우심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치료의 손길이 머물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학교에 제대로 출석하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수업을 듣고 있어 공부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사회성과 인성을 키워야 할 시기인데 친구들과 선생님을 만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교회에 나와 다 같이 예배 드리지 못하고 있어 영성의 결핍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 아이들을 보살펴 주셔서 그 나이에 맞는 영성과 인성과 지성을 갖추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부모와 선생님들이 자녀들의 믿음이 본이 될 수 있도록 기도와 말씀 묵상을 소홀히 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말씀 주실 이성진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복음을 선포하기에 넘치도록 성령을 충만케 하시고 영육간에 강건하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부목사님과 전도사님들의 사역에도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위해서 교회 곳곳에서 수고하시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부족하고 나약한 저희들을 강함과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인도해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함께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6장 45절부터 5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6장 45절부터 52절까지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45절부터 52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심에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되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 졌음이로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번 주 또 암송 구절이었던 이사야 58장 11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암송하시겠습니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해 하며 내 견고하게 하시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이사야 58장 11절 말씀. 아멘. 순간적으로 또 이렇게 탁 멈추게 되네요. 여러분 저도 이러니까 소망을 가지시고 계속해서 말씀 암송을 도전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자, 이번 한 주 암송해야 할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시편 56편 3절 4절 말씀.
아멘. 또 이 말씀 암송하시면서 또 말씀의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스왈드 체인버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믿음의 삶이란 날개를 펼쳐 저 높은 곳에 단숨에 날아오르는 삶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한 걸음씩 계속 걸으며 나아가지만 지치지 않는 삶을 의미합니다. 라고. 이런 뜻이겠죠. 한 걸음 한 걸음 또 고난의 길을 걸어가면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지치지 않는 삶, 또 환경에 무너지거나 함몰되지 않는 삶, 또 넘어졌다가도 다시 일어서는 삶이 믿음의 삶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사실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다 지금 어떤 인생의 풍랑 속을 지금 걸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불어닥친 풍랑일 수도 있고, 또 각자의 처한 상황이 너무도 다른 인생의 풍랑을 우리가 끊임없이 그 속을 걸어가고 있는데, 이런 인생의 풍랑 속에서도 조금 전에 얘기했던 오스왈드 체인버스가 말한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지혜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시는 그 지혜가 무엇인가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먼저, 여러분 보이지 않아도 주님이 주권을 가지고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풍랑을 극복하는 첫 번째 지혜입니다. 자,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눴지만 예수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남자만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그 놀라운 사건 이후에 오늘 본문 45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셨어요. 자, 왜 이렇게 하셨을까? 요한복음 6장 15절을 보면요, 그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신 예수님을 보고 거기에 있었던 그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억지로 임금으로 세우려고 했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것을 주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아니었기 때문에, 주님은 이 땅에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온 인류를 구원하셔서 전체를 다 구원하실 정말 만왕의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저 정치적인 왕으로 구림되는 것, 세움을 받는 것을 원치 않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느냐? 거기에 모였던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은 것을 확인하시고 난 다음에 그들을 집으로 다 또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러는 중에 제자들은 배를 태워서 건너편으로 건너가도록 하셨던 거예요. 그리고는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홀로 기도하시기 위해서 산으로 올라가셨어요. 그래서 그때가 시각적으로 언제였습니까? 해가 저물고 난 저녁 시간이었어요. 그 저녁에 제자들은 예수님이 없이 그들만 배를 타고 노를 젓고 있었습니다. 자, 근데 오늘 본문 48절을 보시면 갑자기 불어닥친 광풍 때문에 제자들이 또 어떻게 됐습니까? 힘겹게 광풍과 싸우면서 노를 저어야 됐어요. 그래서 지금도 갈릴리 호수는 지형적으로 하루에도 몇 차례씩 이 광풍이 불어닥쳐서 항해 금지를 알려주는 그 경보가 수시로 발동이 된다고 해요. 지금도 역시 그러니까 지형적으로 이런 광풍이 불어닥치는 곳인데,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을 그냥 두셨어요. 그리고 밤 4경쯤에, 즉 우리 시각으로 말하면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의 시간을 말합니다. 그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이 광풍과 씨름하고 있었던 그 배로 가셨어요. 여러분, 제자들이 언제 배를 타고 반대편으로 출발했습니까? 그 전날 저녁 시간이었어요. 근데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 때까지 아마도 해가 바로 떠오르기 직전쯤이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렇게 놓고 보면 제자들이 광풍과 씨름한 시간이 자그마치 여러분 거의 12시간이라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 동안 제자들이 그 광풍 속에서 싸우고 있었던 거예요. 그 광풍 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서 그들에게 다가가셨던 겁니다. 자,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참 재밌는 것이 무리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본 제자들의 반응이 바로 이랬어요. 49절에서 50절입니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그냥 화들짝 놀란 거예요. 마치 예수님이 아닌 존재가 온 것처럼 지금 제자들이 놀란 거 아닙니까? 마치 유령인 것처럼. 왜 이렇게 놀랐을까요, 여러분, 제자들이? 그 이유는요, 그 어두운 새벽 시간에 분명히 무태 계신 예수님을 제자들이 알지 않습니까? 근데 그 예수님이 그 새벽 시간에 자신들에게 올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거의 12시간 동안 이 갈릴리 바다에서 광풍과 싸우고 있는 자신들의 처지를 예수님께서 모르고 있었을 것이라고 그들은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12시간 동안 자신들을 내버려 두셨다라고 제자들은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등장 앞에 이렇게도 놀랐던 것이에요. 그러나 제자들의 어떤 이런 생각과는 달리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48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보시고. 분명히 무태에 계셨어요. 제자들은 갈릴리 바다 위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무태에 계셨던 예수님께서 당신의 어떤 신적인 능력을 통하여서 제자들이 그 광풍 속에서 힘겹게 노를 젓고 있는 그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좀 더 생각을 해보면 광풍이 불 것을 아시고 그 길로 보내셨던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셨어요. 분명히 우리는 이미 살펴봤지만 예수님은 폭풍과 파도를 말씀으로 잠재우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셨어요? 그렇게 폭풍과 파도를 잠재우실 수 있는 예수님이신데 12시간 동안 제자들을 힘겹게 만들었던 이 광풍을 잔잔케 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광풍이 불어닥쳐서 사투를 벌였던 그 12시간 동안 제자들이 탄 배는 침몰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누구도 물에 빠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또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시자마자 광풍이 멈춰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예수를 믿어도 인생의 광풍은 어김없이 불어닥쳐 옵니다.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때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것만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느 누구도 내 마음 헤아려 주지 않는 것처럼 느껴져서 철저하게 나 혼자인 것처럼 느껴져서 아플 때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 눈에 보이지 않아도 나는 일하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의 풍랑을 극복하는 첫 번째 지혜가 뭐냐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주님께서 주권을 가지시고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일하고 계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생의 풍랑 속에서요 이렇게 주님께서 변함없이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신뢰하는 것이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그것을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생생한 스토리를 성경 속에 담아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어요. 봐라, 진짜 그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내가 일하고 있다는 것을 신뢰함으로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이 있다. 너희들도 이렇게 살아라 하고 그 생생한 스토리를 주셨어요. 바로 누구냐면 바로 요셉입니다. 여러분 형들이 이 요셉을 시기해서 물이 없는 마른 우물 속에 집어던졌을 때 요셉은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애원했습니다. 그러나 돌아온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침묵이었어요. 노예로 팔려간 이집트 노예 생활에서도 노예 생활을 하면서도 요셉은 분명히 이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적어도 노예 생활만큼은 좀 면하게 해주십시오. 저를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라고.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그 종살이를, 노예살이를 면하는 것은커녕 도리어 감옥에 죄수로 갇히는 신세가 돼버렸어요. 요셉의 인생을 보면 요셉은 분명 하나님께 기도했지만 단 한마디 대답도 하나님께 들을 수 없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져봐요. 그러면 그때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지 않으셨던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하고 계셨고 겉으로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요셉이 그것을 느낄 수는 없었지만 볼 수도 없었지만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통제하고 계셨다는 것을 우리가 요셉의 삶을 자세하게 살펴보면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요셉을 이집트에 보내서 종살이를 시키기 위해서는요 온갖 우연의 일치들이 일어나야만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먼저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요셉을 시켜서 형들이 양을 잘 돌보고 있는지 살펴보게 했어요. 야곱은 10명의 그 아들들, 즉 요셉의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고 있을 것이다라고 분명히 확신을 했고 그래서 요셉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하필 그때 이 요셉의 10명의 형들은요 야곱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었던 세겜 땅에서 양을 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곳을 떠나서 도단이라는 지역에서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만약에
야곱이 이것을 알았다면 요셉을 보내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또 요셉이 그렇게 형들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세겜에 먼저 도착을 했습니다. 근데 형들이 없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누구를 만나냐면 형들이 어디에 있는지를 아는 한 사람을 만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요셉이 먼저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물었던 것도 아니고, 성경을 보면 그 사람이 먼저 요셉에게 다가와서 왜 그러느냐 물어보면서 요셉이 사정을 이야기하니까 그 형들이 도단으로 가서 지금쯤 도착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줘요. 그런데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형들이 도단 쪽으로 이동했을 것을 알았느냐? 우연히 들판에 있다가 요셉의 형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던 거예요. 만약에 요셉이 이 사람을 만나지 못했다면, 그리고 이 사람이 요셉의 형들의 대화를 우연히 듣지 못했다면 요셉이 애굽으로 끌려가는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형들이 요셉을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마른 우물 속에 던져놨다가 미디안 상인에게 노예로 팔아버렸어요. 그리고 아버지 야곱을 속이죠. 어떻게 속입니까? 짐승한테 잡아먹혔다고. 그런데 여러분, 이 얼렁뚱땅 넘어가는 이 핑계가 통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바로 도단이라는 외진 곳에서 이들이 양을 먹이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요셉의 형들 가운데 맏형 르우벤은 요셉에게 해코시하지 말자고, 요셉에게 그렇게 하지 말자고 말렸던 사람이 바로 첫째 형 르우벤입니다. 그런데 때마침 우연히 르우벤이 자리를 떠서 비우고 있었을 그때에 유다와 다른 형제들이 요셉을 종으로 미디안 상인에게 팔아버렸어요. 그리고 요셉은 바로의 궁전에 보낸, 그리고 또 살펴보면 요셉을 바로의 궁전에 보낸 또 다른 우연들이 또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는데 하필이면 요셉에게 한눈에 반해 사랑에 빠진 안주인이 있는 집에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안주인에게 억울한 고발을 당하지만 않았다면 감옥에 갇히는 일 따위는 전혀 생기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이집트 왕 바로가 자신에게 술잔을 올리는 관리에게 화가 나지 않았다면 그 관리는 감옥에 갈 이유가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화가 나는 바람에 그 관리를 감옥으로 보내버렸고, 그 감옥에서 요셉이 누구를 만납니까? 바로 이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난 거예요. 여러분, 요셉의 인생을 보면 도대체 얼마나 많은 우연이 지금 벌어진 겁니까? 분명한 것은요, 이런 작고 사소한 사건들 하나하나가 일어나지 않았다면 요셉은 이집트로 갈 일이 없었다라는 것. 만약에 요셉이 이집트로 가지 않았다면 기근으로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잃었을 겁니다. 요셉의 가족들도 역시 굶주려 죽었을 거예요. 그뿐 아니라 영적으로도 온 식구가 재앙을 맞이했을 겁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꿈과 아버지의 편애를 받아서 교만해졌을 것이고, 형들은 그런 요셉을 향해서 분노에 찌들어서 그 분노를 키워가고 있었을 거예요, 그 안에. 그리고 야곱은 사랑하던 아내 라헬의 첫 아들 요셉을 마치 우상처럼 여기면서 아주 중독적인 사랑을 이 요셉에게 쏟아 부으면서 그 가정을 더욱더 고통스러운 가정으로 만들어 갔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인생의 풍랑을 지나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진리가 뭐겠습니까?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은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분이시고,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의 결과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겪는 인생의 모든 풍랑 속에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느낄 수 없는 그 순간에조차도 모든 상황들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풍랑 가운데에서 쉬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면서 일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인생의 풍랑을 지나는 과정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맺히게 하시냐면, 히브리서 12장 10절에서 11절을 보면 의와 평강의 열매를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맺히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의의 열매가 뭐냐? 인생 전반에 걸쳐서 하나님의 그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으로 저와 여러분들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고, 주권을 인정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음을 알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평강을 빼앗기지 않는 믿음의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빚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19로요,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시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오늘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지만 또 언제 이런 시간이 또 막혀서 또 우리가 집에서 예배드려야 할런지 사실 코로나가 완전히 종식될 때까지는 우리가 짐작조차 할 수 없습니다. 분명히 여러분, 우리의 잘못이 아니에요. 코로나가 저와 여러분들의 탓입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분명히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 맞아요. 그러나 저는 확신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주권을 가지시고 이 상황 속에서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어떤 것에서 짐작을 해볼 수 있냐면, 여러분, 이 코로나 이전에 많은 성도들이요, 예배당 안에서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깊이 깨닫게 하시는 것이 뭡니까? 예배당 안에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배당에서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있는 자리 어느 곳에서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지금 가르쳐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전까지 이 성도 여러분들의 성도님들의 그 신앙생활이 교회와 목회자에 의지하는 신앙생활이었다고 한다면, 그런 수동적이고 의존적인 신앙생활을 탈피해서 이제는 어떻게 하십니까? 어떻게 해서든 스스로 영적인 갈등을 느꼈을 때 스스로 말씀을 펼치고 읽고 묵상하면서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신앙의 사람으로 지금 하나님께서 빚어가시는 때라고 저는 생각해요. 분명한 것은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볼 수 없을 때도,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 다 함께 이렇게 힘차게 한번 고백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따라해 보시는 겁니다.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내가 느낄 수 없을지라도 주님은 지금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인생의 풍랑을 헤쳐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인생의 풍랑 속에서 반드시 주님은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심을 믿는 것이 풍랑을 극복하는 지혜예요.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창조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온 우주를 창조하셨을까요, 여러분? 흔히 이 인간이 살 수 있는 곳이 지구가 유일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것은 바로 인간을 위해 만드셨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인간이 온 우주에서 가장 중요한 존재고 또 우리의 이익과 영광이 만사의 중심이라는 이 잘못된 생각을 갖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냐면,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내가 이 땅에서 풍요롭고 그리고 건강하게 살게 해주는 것이 지상 과제인 아주 초자연적인 능력을 갖고 계시는 조수, 집사 정도로 하나님을 그렇게 여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의 풍랑을 지나면서 우리가 실망하고 화를 내고 낙심하고 불평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원하는 대로 제가 바라는 거 이게 아닌데 왜 이렇게 허락하시는 겁니까? 라고 하나님께 불평을 하는 거예요. 내가 중심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인간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일하심의 가장 핵심이라고 성경은 여러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하나님의 그 무한한 초월성,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즉,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모든 일을 행하실 때 그 일을 행하시는 이유와 목적이 뭐냐?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시편 19편 1절입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왜 창조하셨습니까?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러면 또 질문 드릴게요.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을 통해서 구원을 드러내시기로 그들을 선택하셨을까요? 그 이유도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해서였습니다. 말씀을 볼게요. 시편 106편 8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그의 큰 권능을 만인이 알게 하려 하심이로다. 이사야 48장 9절 또 11절도 함께 보겠습니다.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며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라. 또 에스겔 36장 22절 23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던 거예요. 또다시 질문 드릴게요. 하나님은 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로 선택하셨을까요?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6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왜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원하셨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지만 그것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때문에 죄인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원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십자가를 지시고 지옥을 경험하셨던 것은 뭐냐? 하나님의 그 무한하시고 영원하신 자비와 그 사랑의 영광이 어떠한 것인지를 저와 여러분들이 깊이 알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원하여 주신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땅의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십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이 무엇을 위해 존재하느냐? 여러분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땅의 모든 것들이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의 풍랑도,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닥쳐오는 그 고난이라는 인생의 풍랑도요,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존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당신의 주권을 오늘 본문 속에 보면 이 제자들을 갈릴리 광풍의 고난 속에 장장 12시간 동안을 그냥 지켜보시면서 내버려 두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그 광풍과 싸우면서 지쳐서 이제는 지쳐있을 그때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에 예수님이 어떻게 그들에게 다가가십니까? 제자들을 두려움과 공포 속에 몰아넣었던 광풍이 만들어낸 파도 위를 걸어서 그들에게 다가가셨어요. 파도가 주님의 발 아래에 있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자연 만물이, 그리고 제자들이 앞으로 겪게 될 인생의 모든 풍랑이 주님의 발 아래에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타고 있던 배에 올라타시자마자 광풍이 멈춰버렸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의 이 사건을 속에서 예수님께서 모든 자연과 인생의 모든 풍랑의 주관자 되시는 그 영광을 보여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겪는 인생의 광풍 속에서 반드시 당신의 영광을 보여주십니다. 나타내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본문에서처럼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실 때, 하나님의 그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실 때 항상 초자연적이고 기적적인 방법으로만 당신의 그 영광을 보여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간 곳이 어디냐면 도단이라는 곳이에요. 도단. 근데 요셉은 그 도단의 마른 우물에 갇혀 있을 때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부르짖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한 답도 요셉에게 주지 않으셨어요. 자, 그런데 세월이 흘러서요, 같은 장소인 도단에서 선지자 엘리사가 젊은 사환과 함께 아람 군대에 아주 겹겹이 포위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때 젊은 사환이 아람 군대가 중무장을 하고 둘러싸고 있으니까 너무 두려움에 떨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엘리사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젊은 종의 눈을 여셔서 보여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엘리사의 기도를 즉각적으로 들으시고 그 젊은 사환의 눈을 여셔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불병거가 그 성을 둘러싸서 진을 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날 아람 군대의 눈을 멀게 하셔서 엘리사의 젊은 사환과 그리고 그 도단 땅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같은 장소인 도단에서 요셉의 기도에 하나님은 침묵하셨는데 엘리사의 기도에는 즉시 응답하셨는데 그것도 기적적인 방법으로 응답을 하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런 질문을 가져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럼 요셉은 외면하시고 엘리사에게만은 반응하신 것인가? 여러분 그렇습니까? 요셉의 기도는 외면하신 것이고 엘리사의 기도면 하나님께서 반응하신 것이던가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엘리사에게 재빨리 응답하실 때와 마찬가지로 요셉에게는 느리게 반응하셨지만 그렇게 느리게 반응하실 때도 하나님은요 한결같이 요셉의 곁에 함께하고 계셨고 그리고 일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엘리사의 기도에 요란하고 웅장하게 답하실 때와 같이 마른 우물의 그 침묵 속에서도 우리 주님은 요셉과 함께 사랑으로 함께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비록 요셉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엘리사와 비교한다면 여러분 덜 초자연적이고 덜 극적이기는 했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인생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는요 그 깊이와 넓이와 파장이 훨씬 더 크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인생의 풍랑을 통과한 요셉이라는 사람의 한 인생 전체를 통해서 이루어 가신 하나님의 영광이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는 대로만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보여주시지는 않으십니다. 그러나 이것만큼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인생의 풍랑을 통해서 반드시 당신의 영광을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보여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혹시 판지 간증이라는 거 혹시 아십니까? 이런 어떤 종이 판지예요. 한 면에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 내 삶을 요약한 한 문장을 쓰고 그 반대면에는 예수님을 믿고 나서 내 삶이 어떻게 변화했는가를 써서 이제 그 삶을 간증한 어떤 그런 것이 바로 판지 간증인데 어떤 한 교회에서 한 남녀가 판지 간증을 위해서 예배 중에 이제 앞으로 나왔습니다. 분명히 이제 부부였던 거죠. 여자가 이 판지를 들자 그 판지 앞면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다발성 경화증 진단. 그러자 이어서 남자가 판지 앞면을 들어 올리자 그 앞면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병을 진단한 무신론자 의사라고 쓰여 있었어요. 그리고 다시 남자가 자신의 판자를 뒤집자 그 뒷면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의사가 아내의 간증으로 지난달에 세례를 받았다라고. 그리고 다시 이어서 아내가 자신의 판지를 뒤집자 그 뒷면에 이렇게 쓰여져 있었습니다. 그만한 가치가 있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다발성 경화증이라는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그리고 그 믿음의 고백과 그 신앙이 무신론자였던 남편의 마음을 흔들어 깨웠고 그가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가 됐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다발성 경화증을 통해서 어떤 일을 보이셨습니까? 남편의 생명을 구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사람들이 꺼려하고 기뻐하지 않는 질병인 다발성 경화증이라는 이 고난조차도 어떻게 바꾸셨습니까?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것으로 승화시킨 모습을 봐요. 어떤 일을 하신 겁니까? 하나님은 인생의 풍랑을 통하여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셨던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각자 모두는요 인생의 풍랑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풍랑을 보시면서 두려워하시지 마시고 풍랑을 통하여서 당신의 영광을 반드시 보여주실 우리 주님을 믿고 의지하시면서 인내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은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결말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리고 여러분 혹시 그것이 의심이 되십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풍랑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 여러분 의심이 되십니까? 흔들리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길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성품을 믿는 것이 여러분 인생의 풍랑을 이기는 열쇠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로마서 8장 38절 39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 힘차게 한번 이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한 번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영원히 그분의 자녀가 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시고 하나님은 여러분의 아버지 되시다라는 것, 그 무엇도 이 사실을 바꿀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묵상할 때, 그 주님의 성품을 묵상할 때 우리는 이것을 확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은 내가 지금 지나고 있는 이 인생의 풍랑 속에서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다라는 것을 우리 확신할 수 있어요. 어려우십니까? 인생의 풍랑 앞에 두려우십니까? 여러분, 조금 전에 함께 읽었었던 로마서 8장 38절 39절 말씀을 여러분 매일 되뇌이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사랑을 묵상하시는 거예요. 그때 우리 확신할 수 있어요. 그래, 지금은 힘겹지만 이 인생의 풍랑을 다 지나게 하시면서 반드시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신다라고. 여러분, 이런 믿음의 삶이 되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과거의 은혜를 발판 삼아 현재를 믿음으로 사는 것이 인생의 풍랑을 극복하는 지혜예요. 자, 여러분, 본문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배에 올라타시자마자 바람이 멈췄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바람이 멈추는 것을 본 제자들이 어떻게 했냐면 심히 놀랐어요. 마치 처음 보는 것처럼, 이런 일이 도무지 일어날 수 없다는 것처럼 그렇게 반응을 제자들이 보이고 있었습니다. 자, 그럼 왜 제자들이 이런 반응을 보였는지 52절에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그들이 떡 대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더라. 자, 여러분,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 그러면 여자와 아이들까지 합산하면 대략 12,000명에서 15,000명 되는 인원을 예수님께서 먹이신 사건을 언제 제자들이 경험한 겁니까? 어제 저녁이요. 어제 저녁에 그 기적의 역사를, 하나님의 그 은혜의 영광을 봤어요. 그런데 그 일을 제자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마음이 둔해져서 까마득히 다 잊어버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좀 의아하게 보이는 구절이 오늘 본문 속에 있는데 바로 48절입니다. 자, 48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예수님이 제자들을 그냥 지나가라고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지나가려고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출애굽기 33장을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뭐라고 부탁하냐면,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좀 보여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간청을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출애굽기 33장 19절에서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너의 앞으로 지나가게 할 것이다. 그리고 22절을 또 보면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라고 모세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결국 이 지나간다는 이 표현은 뭐냐? 지나가는 주님의 이 행위는 어떤 것이냐면,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안심시키시기 위해서 당신의 그 임재,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방법이 바로 지나가시는 것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는 것은 뭐냐? 자신을 제자들이 보면서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고 싶으셨던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러셨을까? 이미 여러분 제자들에게 오늘의 이 본문의 사건이 있기 전에요, 여러분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어떤 일들을 행하셨습니까? 무엇을 보여주셨습니까?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셨어요. 귀신을 내어 쫓으셨습니다. 심지어 죽은 야이로의 딸을 다시 살리셨어요. 폭풍우를 잠재우셨고 어제 저녁에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셨던 거예요. 즉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는 그 시간들을, 지나가시는 것을 통해서 원하셨던 것이 뭐냐면, 이미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그 은혜를 발판 삼아 지금의 풍랑을 뚫고 지나가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제자들의 그 마음이 둔해져서 그 일들을 여러분 기억하지 못했었던 거예요. 그 일을 일으키신 주님이 누구이신가를 이들이 믿음으로 바라보지 못했던 겁니다. 그러자 현재의 삶에 믿음으로 반응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숱한 은혜의 역사를 여러분 보여주시지 않으셨습니까? 도저히 넘어설 수 없을 것 같았던 그 상황을 인내하면서
견디며 넘어서게 하신 은혜를 주셨어요. 불가능해 보였던 그 상황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놀라운 하나님만의 그 방법으로 여러분 해결해 주시는 그 은혜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어요. 그보다 더 놀라운 은혜가 있죠. 지옥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죄인인 저와 여러분들을 아무런 조건도 없이 구원하여 주신 놀라운 그 은혜를 저와 여러분에게 베푸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제자들처럼요, 우리의 마음이 너무도 둔해져 버려서 이 세상의 많은 것들의 마음과 생각들 다 빼앗겨 버려서 이미 우리의 인생 가운데 베풀어 주신 그 주님의 은혜를 그저 한순간의 기쁨, 한순간의 자랑거리, 그냥 한순간의 추억 정도로만 치부해 버릴 때가 너무도 많아요. 여러분, 바둑기사들은요, 자신들이 치른 경기를 항상 어떻게 합니까? 복기합니다. 어디에서 실수를 했는지, 어떤 상황에서 좋은 수를 두었는지를 복기하면서 그것을 기억해요. 왜 바둑기사들이 이렇게 합니까? 다음 경기에서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좋은 대국을 펼치기 위해서이지 않습니까? 이처럼 여러분, 인생의 풍랑을 지나갈 때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미 우리의 인생 가운데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그 과거의 은혜를 돌아보면서 기억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리고 그 과거의 은혜를 발판 삼아서 현재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 과거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끊임없는 두려움과 믿음의 싸움이라는 것 아시죠? 사탄은요, 매번 보이는 현실을 의지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를 두렵게 만들어요. 그리고 우리 안에 두려움이 생겨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을 불신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보면요, 계속해서 다른 어떤 말보다도 자주 하시는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하시는 모습을,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왜냐? 어떤 문제 앞에 우리가 두려움에 휩싸여 버리면 한 발자국도 뗄 수가 없어요. 무기력해져 버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이미 베풀어 주신 그 과거의 은혜를 돌아보면서 복귀할 때, 다시 한번 그 은혜를 되짚을 때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어떤 일을 하시냐면 다시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바꾸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고백하게 하십니다. 그때도 나를 지키시고 은혜 주신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실 것이다. 이 믿음으로 나는 오늘을 살아갈 것이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성령께서 하게 하시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예배를 마치고 집에 돌아가시면 여러분에게 이미 베풀어 주셨던 그 과거의 은혜를 돌아보시면서 한번 복귀해 보십시오. 그리고 간절히 제가 바라기는 이미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그 과거의 은혜를 발판 삼아서 현재를, 지금을 믿음으로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요, 도무지 거역할 수 없는 운명의 속수무책으로 휘둘리는 그런 인생들이 아닙니다. 세상은 그렇게 말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인생은 그런 인생이 아니에요. 지혜로우시고 사랑에 충만하신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존재들이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인생의 풍랑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스위치를 켜셔야 돼요. 이렇게 고백하시는 겁니다. 지금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주권을 가지시고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일을 하고 계신다. 지금 내가 겪는 인생의 풍랑 끝에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의 영광을 보여주실 것이다. 과거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발판 삼아 나는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인생의 풍랑을 헤치면서 오늘을 살 수 있다라고 이렇게 고백할 때 이런 믿음의 스위치를 켜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믿음의 스위치를 켤 때 풍랑이 있는 그 상황이 절대로 여러분들을 지배할 수 없습니다. 흔들 수 없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었던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인생의 풍랑을 극복하는 이 지혜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들었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주님께 믿음을 두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날 회복시키네. 이제는 들어 주 보내 그 능력 날 새롭게 해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복음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되리.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우리 들었던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잠시 함께 합심해서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 인생은 지혜로우시고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지금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시고 내 모든 상황 속에서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내가 겪는 인생의 풍랑 끝에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을 믿습니다. 과거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발판 삼아 현재를 믿음으로 살 때 인생의 풍랑을 이겨낼 수 있음을 믿습니다. 저의 인생이 이러한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인생의 풍랑을 극복하며 이겨낼 수 있는 인생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들었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은 운명에 사로잡힌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은 지혜가 충만하시고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인생임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지금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가끔 내가 느낄 수 없는 그 순간에조차도 하나님 그 인생의 풍랑 속에서 주권을 가지시고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내가 겪는 인생의 그 풍랑 끝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를, 또 하나님의 그 영광을 반드시 나타내실 것을 믿습니다. 과거에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발판 삼아서 현재를 믿음으로 살 때 어떤 인생의 풍랑이 닥쳐올지라도 그 인생의 풍랑 앞에서 무너지고 두려움에 떠는 것이 아니라 그 인생의 풍랑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에게 인생의 풍랑을 극복할 수 있는 이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 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코로나19 속에서 여러 가지 처해있는 상황과 인생의 풍랑이 다릅니다.
그러나 상황은 다르지만, 그러나 이 인생의 풍랑 속에서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이 인생의 풍랑을 극복하는 지혜 가운데 우리가 머물러 있다면 우리가 넉넉히 이 모든 때들을 이겨나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를 붙잡아 주시고 이 인생의 풍랑을 헤쳐나가며 승리하는 귀한 삶으로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은 지혜로우시고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결코 운명에 좌지우지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 아님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지금 우리 모두는 인생의 풍랑 속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또 내가 느낄 수 없을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주권을 가지시고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일하고 계심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겪는 인생의 풍랑 끝에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그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을 믿습니다. 과거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발판 삼아 현재를 믿음으로 살 때 어떠한 인생의 풍랑 속에서도 우리는 좌절하거나 무너지지 않고 헤쳐나갈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 지혜 가운데 인생의 풍랑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믿음과 나의 의지의 확신을 두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인생의 풍랑을 지혜를 가지고 이겨나가게 하실 것이다라는 그 믿음 안에 설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찬송가 429장 함께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들으신 헌금 위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제한적이지만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혼란스럽고 어수선한 시대 속에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붙잡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소망과 의지할 언덕과 반석이 되어주심에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돌아보며 감사하는 그 마음과 신앙의 고백을 담아 이 시간 헌금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헌금이 우리 교회가 마땅히 감당해야 할 것에 사용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복음을 전하고 이웃을 섬기며 믿음의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에 지혜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는 교회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효민교회 모든 성도들이 지식에 넘치는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넘치도록 주님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사랑과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생생하게 느끼며 경험하는 그 은혜를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할 때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삶 속에서 그 깨달은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며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 흔들리지 않고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현재를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이 나라를 주님께 의탁합니다. 사람의 힘과 의지와 계획으로 이 나라를 바로 세워갈 수가 없고 지켜낼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시고 지금까지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던 것처럼 이 나라를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이 없으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는 놀라우신 그 은혜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인생의 풍랑을 극복하는 그 지혜를 그 가슴속에 품고 넉넉히 승리하며 이겨내길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효민교회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